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왕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왕은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이 곧 법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우리가 왕이 나셨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자, 곧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목숨을 걸고 들어야 되겠죠? 왜? 그는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알고 불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왕이 오셨다는 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모순이죠. 그래서 찬송가는 왕을 만난 자들이 기록한 기도예요. 곡이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정말 얼마나 그러죠. 말세라는 얘기를 하죠. 말세가 뭡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말세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때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엄부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가난과 모든 그런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우리를 두셨어요. 영적 존재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마귀의 정말 그 어떤 그런 고통을 우리가 받지 않고 그렇게 구별되게 살았다면 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경 전체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을 때는 얼마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배웠죠. 그 에덴 동산이 오늘날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이렇지만은 우리는 교회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죠. 불순종했다 이 말.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지 말라. 모든 것은 네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이 말. 그런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을 했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이제는 죄인으로서 이제 영원한 형벌만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죠. 영원히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덤덤하죠. 그게 있나 없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옥이라는 걸 안다면은 정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원죄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다는 자체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소망을 잃어버렸다. 이게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실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세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정말 몸부림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어둠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그 애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다 대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그런 신분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가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뭡니까? 시온의 대로라 해서 천국 가는 길이라 이 말.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어떻게 하셔서 채찍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을 다 담당해 주셨다 그랬어요. 또 그가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로서 우리의 가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가난할 수도 없고 우리는 병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지옥을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담당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약속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뭘 믿고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죠. 세상의 고통, 세상의 저주, 이런 모든 가난, 병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 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성령을 받고 다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네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믿음,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분이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우리는 이제는 정말 이 땅에서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직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성품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것을 다 알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인간이 알고 넉넉히
정말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인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피폐하고 우리의 몸이 병들고 가난에 찌들리고 정말 세상 고통받고 이런 데서 그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원죄, 지옥 갈 걸, 그 지옥 갈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끝을 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가 아시기 때문에 병도 담당해 주시고 그가 가난도 담당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고 우리는 정말 가난할 질수도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가 공생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가 다 이루시고 마침내 아버지가 살리셔서 부활 성천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늘이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으니 아버지가 계신 것을 증거하고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실상이라 우리의 믿음 자체가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허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이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믿죠? 믿질 않습니다. 왜? 어떻게 무리를 걷느냐?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가난한 자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배나 더 주셨느냐? 말씀을 어떻게 폭풍을 잠잠하게 만드느냐?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래서 세상은 도저히 이성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인자,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듣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 뭐 가난을 담당해 주셨다. 병을 믿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셨죠. 그렇게 믿음이 좋던 나사로도 그렇잖아요. 마리아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막 우셨죠. 너무 답답해서 통분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생각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잔다 그랬어요.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깨우면 되죠? 그래서 그가 나사로야 나오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이 왕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모든 약속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부여와 건강과 천국 가는 권리를.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이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서 우리는 종로를 타고 있단 말이야. 왜? 죄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어요. 그 어둠의 권세자는 마귀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빛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십상의 역입니다. 의뢰의 성탄절이면 저런 얘기한다 이래요. 그냥 교회 오면은 설교 때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셔서 우리 병도 우리의 가난도 담당해 주시고 그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감이라는 게 말라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그 찬송가도 있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 그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삭막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게 그 말씀이 명령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소리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네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게 왕의 명령인데 마귀는 세상을 말하죠. 세상이 자꾸 속살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말을 듣고 세상 일을 하고 세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들을 어디다 보냅니까? 인자로 보내요. 인자는 뭡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참 생각지를 않아요. 성경은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지금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진리를 모르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얼마나 많은 얘기가 지나갑니까? 지금도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달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쉬운 말로 그래요. 여기는 돈 버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시면요, 성경이 이게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그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 있도록 침례를 명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받게 하셔서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가신 그 길을 가면 넉넉히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자손 천대까지 잘 되는 복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봐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의 말씀이 때문에 복된 말씀. 근데 우리가 겉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는 내가 기도를 하나 안 하냐 이걸로 생각하면 돼요. 기도가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왜?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그 고백하는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가는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가를 어떻게 부릅니까? 기분 나면 부르고 기분 안 나면 안 부르고 그러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400년, 500년 후에도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말. 내가 한 기도는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나도 간증이 많습니다. 나는 기도한 것들이 다 그대로 다 됐어요. 신기하죠? 그런 걸 체험을 못 해본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기도가 재미가 있어야 하죠. 그렇잖아요. 기도해도 뭐 응답도. 기도하면 뭐예요? 힘들죠. 한 5분 하면 또 힘들죠. 막 주리대가 틀리고 딴 생각나고. 그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그 앞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힘들죠.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면은, 참 내가 복된 자구나. 나 같은 이런 버러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지 참.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방황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참 힘들었어요. 세상도 그렇죠. 돈을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내가 사업할 때까지는 힘들듯이 모든 과정이 힘드는 거예요. 그 힘든 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 힘든 것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침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날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 뭐 성탄절이라 하면 그냥 찬송가 부르고 그냥 막 이렇게 추리하고 이러죠. 우리는 그 본질을 몰라요. 그 성찬의 그 뜻을 몰라요. 마침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시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내시냐고요?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그가 약속한 대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인간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 굿 뉴스죠. 그럼 기쁜 소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뉴스라는 게 무슨 말이죠? 뉴스는 어떻게 해요? 지만 갖고 있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을 갖다 뉴스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어둠에서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고난을 다 참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원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가 오신 날이에요. 세상은 그런 걸 모르죠.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이러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러죠. 얼마나 위대한 날이냐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냐. 얼마나 인간에는 소망이 있는 날이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천하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가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무엇 하죠? 성탄절이란 무엇 해요?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매일이 성탄절이면 좋겠죠?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자들이에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 그러니까 생명하기는 뭐 죽고 나면 천국 가 이런 것만 영생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명이라는 말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들은 것을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죠.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면 그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은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리고 소식은 빨리 전해야 돼요. 한 달 후에 전해야 돼요. 지금 소식이 오면은 뉴스가 전해야지. 한 달 후에 뉴스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강도가 들었는데 지금 저기 막 강도가 들어서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러는데 한 달 후에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다 끝나고 난 뒤에. 그건 뉴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 하고 있죠? 이거를 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그걸 믿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짜 뉴스 들으면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하면 자기만 망신당하죠. 예. 뉴스는 팩트만 전하는 거예요. 진실만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뉴스가 그렇지가 못해서 그게 문제지. 우리는 이 기쁜 소식, 이 진리를, 이 진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나는 이렇게 만약에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보여준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 고통, 저주를 당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은 지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 걸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은 단 한 명도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보고 있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왜? 뉴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해요? 속히 전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본문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빛이 왔다 이 말.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즉시 가서 전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들은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그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전하는 겁니다. 모르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도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정말 부자로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정말 삶을 살려면요, 굉장히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절차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오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습니까? 경험을 해야죠. 세상이 어떤 건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래서 교육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 받고 또 그걸 갖다가 자기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또 세상 나가서 직장을 가지고 체험을 해봐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체험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자기가 생각한 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정말 사업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돈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책도 보고 가서 남의 말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건 뭐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돈 내놔. 그런 건 뭐예요? 바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과정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긴가민가 하죠. 저게 무슨 말인가. 참 말도 되지 않는 소리도 한다 그러고. 그래 관심을 갖는 거야. 저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이 성경이 이게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하나 그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도 우리가 가까이 가야 체험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듯이 그런 과정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초월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절대치예요. 우리는 그 절대치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의 기준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부자를 왜 존경하고 왜 부자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돈 버는가? 그런 걸 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가능한가? 그걸 성경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런 얘기를 거의 다 듣지를 못합니다. 왜? 영감이 없어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말을 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자들은 이 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아는 자들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주식 투자도 그렇잖아요. 다 빠지는데 그거 사고 있어. 저 사람 이상하다. 어떻게 다 빠져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한 푼에 더 건지려고 다 팔고 나가는데 다 사고 있어. 예. 그래도 한 1, 2년 지나니까 그게 뭐 따따블로 오르네. 그렇게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예. 성경도 마찬가지죠. 어떤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런 과정이 있어요. 처음부터 믿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정이 있어요. 세상에 오니까 야, 세상에 생각보다 진짜 이게 참 험하네. 여기서 어떻게 내가 성공하지?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럼 그 자기 포기할 거예요? 세상 안 살고. 그렇게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욕심만 잔뜩 있으니까. 욕심은 많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금 가난한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그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런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버리신 장갑다 하고 때리치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과정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찾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말고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겸손히 내 위치에서부터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그냥 먹고 노는 날이 아니고 참 어마어마한 날이구나. 내가 이 소식을 내 평생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탄절은 외모만 화려하죠. 막 기타 치고 막 기쁘다 구수 오셨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365일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신 날이 있어요. 그죠? 12월 25일이 주님 날이 오신 날이라는 거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365일 어느 날 중에 한 날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해서 성탄절을 하는 것 뿐이지 그것보다도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말.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요
우리의 모든 병과 가난과 이 세상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오신 날이에요. 그가 새벽에 오셨으니 그 기쁜 소식을 아는 자들은 이것을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예, 너무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리에서 다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내 위치가 지금 어딘가, 내가 신앙적인 위치는 어디고, 내가 세상적인 위치가 어딘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10년만 잘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엄청난 부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안 믿죠?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왕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왕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평안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부터 자기 위치를 점검을 해서 이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누가 오셨어요? 구세주가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가난을 짊어졌다고 왕이 말했어요. 우리가 병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병을 다 담당했다고 왕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옥 갈 수 있어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 죄를 내가 다 담당해 줬다고 왕이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가난에서, 병에서, 인간사 모든 것에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 나는 왜 이 꼬라지가 이러냐, 이렇게 하면은 속는 거예요. 내가 꼬라지가 어떻든 내가 믿음이 어떻든 내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해줘요. 세상 것처럼 야 너는 틀려먹어서 네 같은 놈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에이 나는 틀렸어, 이러면 틀린 거예요. 나는 틀렸지만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왕의 명령이에요. 약속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50대 50이에요. 내가 정말 신념과 강한 의지를 가지면 승리하고, 그거 없으면 패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것도 하나님은 다 형통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만 달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니까. 근데 왜 가난도 담당해 주시고 왜 채찍을 맞으셔서 우리의 병을 담당해 줬죠? 인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다 주는 거예요. 그래 욥이 어때요? 그냥 벅벅 끓고 병들었죠. 다 났었죠. 돈 다 잃었죠. 마귀가 다 뺏어갔으니까. 그거 2배나 찾았죠. 누가 찾아줬어요? 하나님이 다 찾아주셨어요. 왜? 그는 다 뺏겨도 믿음은 안 뺏겼어요. 자식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마누라도 뺏기고 다 뺏겼어. 그런데 믿음은 안 뺏겼어. 성경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너 빼앗겨라. 아이고 꽃이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잘 아세요. 좀 하나님께 좀 효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기쁜 소식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죠? 생명을 얻고 내가 부요해지고 내가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오, 그래? 그럼 나도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찬송가 115장입니다.